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로마서 제1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제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고 제가 13절부터 읽습니다. 17절 말씀만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주셔서 우리 주님을 섬기기에 복된 날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우리의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헌물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사모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왔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신앙의 위대함을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복음의 신앙은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 죄의 저주 아래 사는데 복음 안에는 죄의 해결과 함께 죄의 저주로부터의 해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단순히 우리가 이제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귀중한 것이지만은 그것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 가져오고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을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 마음에 한 부담이 있음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의지로 간 것, 나중에 가게 될 때는 자기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세상의 수도죠. 이 로마는 이제 그 당시 헬라 제국의 이 로마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항상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의 교회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는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빚진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이 허락하신다면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복음에 대한 자기의 확신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 곧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이 엄청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이 복음을 다른 곳에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그리고 그것을 협력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쁜 소식은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은 죄 용서와 함께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침례교회를 다니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죠.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은 만사 형통하게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어서 병고침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어서 장수하고 많은 재물을 얻겠다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근심, 염려, 병과 고통이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삶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오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 그랬을 때에 그는 말하기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세속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축복을 구원이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 안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절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와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너희로 알게 하는데 그것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만일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종교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어떤 분명한 이 복음에 대한 이해도 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저 교회를 다니고 주님 앞에 나가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처럼,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구원도 받을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헛되이 믿는다는 그 단어, 헬라의 에이케라는 그 단어는 맹목적으로 이 말이에요. 이유 없이, 근거 없이 그 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왜 믿는지, 무엇 때문에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이 성경적인 지식 가운데서 우리들이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한 믿음은 헛되이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주세요라고 혹은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로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내가 받은 것, 복음이죠. 그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이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의 자리에서 곧 나의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내 죄의 형벌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겠다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한 사람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에 거기 빌립보 간수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빌립보에다가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가서 이 빌립보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 유럽에서의 첫 교회였어요. 그랬을 때에 그 교회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이제 귀신 들려서 점치는 한 젊은 처녀 아이를 이제 거기 만나게 되는데 그 아이가 늘 사도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그 귀신을 꾸짖어서 그 아이에게서 그 처녀에게서부터 이 귀신이 나가게 만든 그 얘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점을 치는 그 귀신으로 점치는 그 사람이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니까 그 여종을 이제 소유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버리게 됩니다. 붙잡혀 가서는 실컷 얻음하고 이제 감옥에 착고에 체인 채로 로마의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한밤중에 이 실라와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옥토를 움직이게 하시면서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면서 옥의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되고 여기 착고들이 이제 벗어지게 되고 그런 일이 있게 됐어요. 나중에 그 빌립보 간수가 이제 잠을 자다가 졸다가 이제는 깨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안에서 소리가 나죠. 안심하라. 우리가 다 안에 있으니까 스스로 해하지 말라. 스스로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때 이 간수가 성경에 말하기를 등불을 들고 나가죠. 등불을 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16장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에 말합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성경에 단 한 번 죄인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그 간단한 명료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 역시 간단 명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세례나 침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내 같은 감투를 쓰는 것도 아니고 목사나 집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무슨 노력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무슨 수고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믿는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기대고 그분을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로서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죄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이 아닌데 길로 착각을 하고 그 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느라고 거기에 온갖 정성을 다하지만은 여전히 불안과 의심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지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사람들을, 죄인들을 홀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사람들은 그분을 아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들로서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사회복음, 이 세상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바로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강단에서 병고침이 구원인 줄 생각하고 물질적인 축복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전하는 그런 많은 강단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진정한 복음이 전거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이 이제는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가 만나는 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을 그들도 함께 알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들이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나가서 말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열흘 동안 우리가 특세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추수 캠페인을 우리가 가지면서 특세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 도전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지만은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을 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복음은 내가 받은 것이다. 사도 바울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지만은 사람들이 목사가 나가서 전도하면은요, 목사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게 되고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얘기하면은 목사가 하는 말하고는 달리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요. 당연히 목사니까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 직분도 없는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진지하게 얘기할 때 그들은 귀를 기울여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는 목사로서 제가 다가가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미리 벽을 쌓고 내가 가면 벽을 쌓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다르죠.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들은 다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복음에서 이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몇몇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복음의 능력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복음에는 의로운 삶을 세상에서 의롭게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가 심판되어야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우리를 심판치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리바꿈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태어나서 죄인이고 평생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거기서 자리바꿈이 생겼다는 것.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달리시면서 이제는 우리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이 홀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값없이 어렵게 되었다. 여러분 어려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제가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나 아주 조그만한 죄라도 있으면은 그것은 어렵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순백에 물감이 조금만 티가 들어가면은 그 이상 순백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온전히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가실 때에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게 오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우리의 문제는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성화의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의롭게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 속에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지만은 생활 속에 내가 의롭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갈등합니다. 고민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는 얘기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으니까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다. 마치 구원받은 의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지만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처럼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많은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말하기를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유혹하면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은 개가 있으면은요, 개 앞에 스테이크를 갖다 놓으면은요, 개가 코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죽었잖아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죽었다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죽은 줄 믿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사탄이 던지는 죄의 유혹이 있으면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었지만은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가 그들 앞에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육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와의 갈등 속에서 포기하며 당연히 내가 실패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패배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 죄악된 습관을 버리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될 때에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친구들을 멀리하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취미들을 바꾸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루아침에 천사가 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조금씩 죄를 이기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전도자가 나가서 이제 그 학생들을 만났는데요. 농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 학생을 이렇게 이제 주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이제 바이블 클럽의 성경의 학생부 모임에 나와서 이제 이 교회를 다니면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학생의 그 삶의 변화된 삶을 보고는 이제는 함께 교회를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은 그 어머니가 남편에 대해서 이 이혼한 남편이지만은 남편을 교회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이제 거기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이혼했지만은 그 부인이 이 전 남편의 손을 붙들면서 당신도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남편도 아버지 되죠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혼한 가정이 다시 화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러한 이제 회복과 정말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한때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넘어지는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 다치게 만들죠. 목사들이 혹은 어떤 집사들이 어떤 선교사들이 정말 거기서 이렇게 한때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다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을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얘기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얘기가 되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죄의 습관이나 죄의 이 삶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받게 되면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아침 우리가 완전히 천사들처럼 죄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은 우리는 아담에게서부터 물려받은 죄의 생명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 의의 생명 아래 늘 굴복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각이 필요해요. 내 안에 두 생명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내 옛 생명을 새 생명 아래에 꾸릴 수 있도록, 이 새 생명의 이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의 죄의 생명을 주님께로 내려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저기서 들리는 그런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는 믿음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장녀 막달라 마리아를 성녀가 되게 했습니다. 복음이 탕자 어거스틴을 성자가 되게 했습니다. 복음이 사울을 바울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멜추라돔라는 주정뱅이가 이제는 전도자 멜추라트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지금 미국에 가면은 시카고에 퍼시픽 가든 미션이라고 있습니다. 퍼시픽 가든 미션은 약 한 150년 된 구제 선교 기관입니다. 한 번은 시카고에 이 멜추라드라는 이 알코올 중독자가 살았었어요. 그는 가정을 돌아보지 않았고 항상 술에 절여서 살았습니다. 한 번은 집에 가니까 부인이 딸아이가 병들었으니까 그 아이의 약을 좀 구해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에 그 아이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빠가 죽어가는 아이의 신발을 들고는 술집에 가서 바텐더에게 내가 이 신발을 줄 테니까, 내 아이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이 신발을 줄 테니까 내게 술 한 잔을, 위스키 한 잔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정말 너무나 혐오스러운 이 중독자의 모습에 바텐더가 술을 파는 사람이지만은 화가 나서 그를 밖으로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혐오감과 좌절과 정말 슬픔 가운데 그가 길을 지나가다가 어디서 들리는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찬송 소리를 따라가니까 이 퍼시픽 가든 미션에서 사람들이 노래하는, 찬송하는 노래였어요. 그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나중에 이제 구제선교, 이 퍼시픽 가든 미션과 같은 그러한 술 주정뱅이나 가난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불황자들, 이 장녀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여러 도시에다가 이제 레스큐 미션, 이 구제 선교를 이제 선교회를 이제 지을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변화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 뉴턴이라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잔 뉴턴은 우리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노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그 찬송을 지은 분이 이 잔 뉴턴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한때 이 영국에 있어 노예선 아프리카로 가서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그 흑인들을 붙잡아서 노예시장에 내다가 파는 그러한 사람이, 그는 배의 선장이었어요. 그는 술과 여자와 온갖 거기에 악한 일 속에서 그렇게 절여서 살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자기 삶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 찬송가를 이제 작사하고 작곡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Amazing Grace예요. 지금도 영국에 가게 되면 그분의 무덤이 있고 그 무덤
비명에 한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누워있다. 그렇게 비명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패배를 합리화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 속에서 우리들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포기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됨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향한 소원들, 정말 그 선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우리들에게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이 육신과의 싸움이 힘들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말하기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고는 거기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죄성은 예수를 믿을 때에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새 생명의 성령의 성품으로 육신의 성품을 이겨야만 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이제는 죄를 이기고 온전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공고한 사람, a wretched man I am 그렇게 했어요. wretched man이라는 것은 비참한 사람이다 이 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참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을 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내 것을 고집하고 내 뜻을 고집하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그렇게 주님을 끌고 가려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님보다 내가 힘이 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은 만사형통입니다. 그렇죠? 힘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끌고 가려면은 나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가 오후에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내 힘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데 문제는 내게 달려 있어서 내가 그분을 순종하느냐 성령을 따라가느냐 하느님의 말씀을 좇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을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에는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우리를 어렵게 세상에서 어렵게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우리를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볼 때에 내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나를 보게 될 때는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온전한 해방을 얻게 되고 어려운 삶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의를 인해서 우리 주님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